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4편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네, 먼저 우리 오늘 오케스트라 우리 또 참 수고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합시다. 조금만 더 잘하면 다음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지난주 설교를 복습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나이 때 우리가 이성교제를 앞두고 지금 여러분 나이 때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무엇? 두 글자? 무엇? 네, 기도. 네, 기도. 네.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다. 손. 네. 이게 아무리 설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네.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으면 이 말씀 아무리 들어봤자 여러분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실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이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는 친구 아멘? 그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중국에서 어떤 이 여자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되게 못생겼어요. 이제 가끔 이런 언밸런스 커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리는 거야. 이 남자친구 못생겼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 남자친구 얼굴을 SNS에 공개합니다. 괜찮다고. 밸런스 어떻게 맞나요? 우리 여자친구라면 여러분 저런 스타일의 남자 괜찮습니까? 좋습니까? 나는 푸근함이 좋다. 풍성함이 좋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TV 방송에 어떤 커플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이런 커플이 나왔어요. 부부입니다. 왜 이 여자분이 이 남자분하고 결혼했을까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커플이 있어요. 실제로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 가운데 진짜 못생긴 목사님이 있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진짜 세상에 정말 그렇게 못생긴 목사님 본 적이 없습니다. 사모님은 미스 코리아급입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이게 단지 외모를 떠나서 기도의 리스트를 지난주에 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리스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친구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혼전 순결까지 우리가 이룰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랑에 빠졌으나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만났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제 여학생들 가운데 이제 못생긴 남자가 좋습니까? 잘생긴 남자가 좋습니까? 우리 학생들? 당연히 이거 물어보나 마나죠. 잘생긴.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얼굴이 뭐 차은우, 서강준 이 정도 급이다. 그러면 사귄다 안 사귄다? 사귀겠죠. 그런데 이런 잘생긴 남자들, 정말 연예인같이 잘생긴 남자들은 나를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나는 얘네들을 좋아하는데 얘네는 나를 안 좋아해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소 한 번은 내가 원하는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경우, 내가 좋아하는 이 여자가 나를 또 좋아하는 경우가 반드시 한 번 이상은 꼭 발생하게 됩니다. 진짜로 믿음을 가져야 돼. 일어납니다. 꼭 이렇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둘이 좋아했어요. 와, 이거 완벽했어. 모든 것이 될 것 같아. 그런데 딱 한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이 남자가 교회를 안 다녀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 뭐 이건 해석할 필요도 없어. 정확한 그 말씀 그대로인데 믿지 않는 자랑 사귀지 말고 믿지 않는 자랑 결혼하지 말라. 성경에서 분명히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게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성경 말씀이 내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문제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남학생들에게만 질문하겠습니다. 남학생, 여자들 조용하고 남자들만 우리 답변합시다. 세상에 여자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정말 믿음이 좋은 이국주 타입의 여자와 그 다음에 신천지 교주의 딸인 아이린 타입의 여자 둘밖에 없다. 세상에 여자가 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설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너희들 마음은 그럴 거야. 하나님, 제가 이 여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이만희까지도 제가 구원시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살게 될 거예요.
이게 참 현실에 내가면 어려워요.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능도 모의고사 때는 잘 나오다가 현실 닥치면 안 되잖아. 이 현실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역사가 일어나서 종교 신앙적인 것이 과연 문제가 될까? 이런 마음이 충분히 생길 것입니다. 내가 가서 전도하면 되지. 이게 왜 문제가 될까? 그런데 대부분 나중에는요 후회하게 됩니다. 많이들 후회해요. 거의 다 후회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 가지고 이제 많이 어려움 겪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외모가 되게 좋았거든요. 성격이 좋았거든요.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여기 자매들 이렇게 여학생들 많이 있는데 여기 아이린이 한 명 있잖아요. 그러면 다 예배 시간에 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여학생이 다 아이린이다. 엄청나게 식상해요. 오히려 그냥 효은이가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그래요. 사람이 모두가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러시아 가게 되면 편의점 알바생이 뭐 효리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뭐 근데 이게 많으면 식상한데 없으면 이게 우리 가운데 귀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의 외모가 그렇습니다. 오래 못 가요. 성격도 처음에는 성격이 참 좋아서 결혼한다고 이렇게 사귄다고 했지만 이게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성격 차로 다 이혼하잖아. 반드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오늘 말씀에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께 찾는다. 김경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름 참 잘 지었어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우리 역시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만약 불신자랑 만나고 불신자랑 결혼하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첫 번째로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두 사람이 남녀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한 몸이 필요해요. 첫 번째 육체적 한 몸, 육체적 결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정서적, 감정적인 결합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영적 결합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를 한쪽이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한 몸이 안 되니까 늘 불안한 부부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한 커플도 많이 있는데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귀잖아요. 결혼하잖아요. 교회에서 치리를 당하게 해요. 치리가 뭐냐면요. 교회 쫓겨나는 거예요. 나가 꺼져 우리 교회 다니지 마.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이 역사책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믿음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장 행복한 그림은 무엇입니까? 같이 주일날 남편하고 손을 잡고 같이 교회를 가는 겁니다. 같이 드림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사도 하고 아이들은 유년부에서 초등부에서 이렇게 놀고 이런 것들 우리가 꿈꾸잖아요. 그런데 나는 열심을 내어서 믿고 싶은데 내 배우자는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믿어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결혼하면 나중에 무엇을 낳지?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럼 아기를 이제 키우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교회 다닙니다. 그럼 아이도 어디 다녀야 되지? 교회. 근데 남편은 불교 신자예요. 절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애를 중처럼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넌 나중에 비전이 스님이 돼야 된다. 자꾸 이렇게 막 이런 것을 막 해요. 나는 집에서 성경 암송을 막 시키는데 봤더니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이렇게 할 줄 알지는 하나님이 나무합이 탑을 내가 막 헷갈려하는 거예요. 막. 수능 이제 고등학생 됐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우리 100일 기도 한번 할까? 교회 새벽 예배 들을까 하고 있더니 남편이 애를 데리고 108배 하러 막 가버린 거예요. 이런 갈등이 계속 집안에서 발생하게 돼서 정말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이런 그림이죠. 여러분 꼭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경건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넘버 원에 들어가야 될 것은 배우자 기도 가운데 믿는 사람, 신실하게 믿는 사람, 나랑 믿음의 색깔이 똑같은 사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과연 맞는가 이겁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끌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 호감도 가고 연락도 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 사람이 맞나? 아닌가? 이것을 구별해내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때 확인하는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그 사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사람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 안에 성적, 공부, 돈, 명예, 얼굴 무엇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중심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넘버 원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이 사람이 성숙해 가고 있는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 자매들, 우리 형제들 마찬가지로 처음에 만나면 꼭 질문해 보세요. 최근에 읽은 말씀 어딘가요? 딱 나와야 돼요. 주저주저 하면 이제 가끔 신천지도 있다.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최근에 응답받은 기도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좀 해야 돼요. 우리 처음에 이제 그냥 할렐루야 좋아가지고 와 이쁘다 잘생겼다 어떻게 해봐야겠다 이게 아니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는가. 네 번째로 이 상대가 지금 내 필요와 상황 속에 과연 적절한가.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과연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목사님 전에도 한번 한 이야기 한 적이 있죠. 27살 때였습니다. 미국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한참 준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생각지도 않은 정말 이쁜 여자를 이렇게 만나게 해요. 아니 이제 하여튼 내 옆으로 오게 되었어요. 이쁜 여자가요. 예.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예. 이 친구는요 믿음도 좋았습니다. 목사님 딸이었어요. 참 모든 게 훈련하고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 다른 것들 정말 이뻤어요. 예. 우리 교회로 치자면 너희들 외모들 가운데 없어. 진짜 비교가 안 돼. 거의 키 한 1m 70 정도 되는 거의 모델급의 이런 여자였습니다. 진짜 이쁜 여자가 걔가 정신이 나갔는지 나를 좋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한 번 정도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한 번 정도는. 근데 이제 고민하게 돼. 뭐에 문제가 부딪히게 되냐면 나이 27살 이제 미국을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애는 나이 20살이에요. 7살 차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니네 엄마들 아빠들 가운데 분명히 더 넓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새끼인가요? 아니잖아요. 네. 나이는 꼭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볼 건 없습니다만은 7살 차이. 그래서 이제 애는 대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여러 가지 막 고민하다가 영어 지금 단어 외워야 되는데 토플 공부해야 되는데 막 머리 아파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쿨하게 보내줬습니다. 갔어요.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갔어요. 지금 내 상황과 내 환경 속에서는 맞지 않는 상대라는 거예요. 많이 아까웠지만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경건한 분과 상담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귀는데 이 사람과 사귐에 대해서 미리 상담을 해야 됩니다. 믿는 내가 의지할 만한 분하고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어떤 믿음의 훌륭한 분과. 6번째, 성령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잘 이끌고 계시는가.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만남이라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줘요. 그런 이끄심을 받고 있는가. 이런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만남이 진행이 돼야지 온전한 만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워요. 순결까지 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제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세상에서 사귀지 않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이제 오빠를 사귀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오빠가 늑대였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그렇게 신실해 보였는데 자꾸 사람이 없는 으슥한 데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야, 뽀뽀 한번 하자. 오빠 뽀뽀만 돼요? 그럼 내 뽀뽀만 하지 널 잡아먹겠니? 그리고는 으아! 잡아먹는 거야. 이런 케이스가 진짜 많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귀기 말이 안 나오네. 사귐이 시작이 될 때 이렇게 시작하면 좋아요. 우리 학생들, 우리 미혼 모든 청년 사람들 다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만남을 하자라는 선포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만남을 하자. 따라서 합시다. 시작. 거룩한 만남을 하자. 다시 한번 거룩한 만남을 하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귀는 방식대로 그냥 만나서 며칠 되니까 스킨십하고 성관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좀 다르게 사귀자라는 선포를 같이 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킨십은 한계를 처음부터 미리 정하는 겁니다. 사귀면서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뽀뽀했는데 분명히 이번 주에 다른 거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할 때요 여자가 정해야 됩니다. 남자한테 맡기면요 지 멋대로 해요. 개판이에요. 우리 자매들이 꼭 정해야 돼요. 딱 선을 정해놓고 안 된다고. 세 번째로, 만남의 과정 속에서 남자들의 욕구가 계속 올라옵니다. 남자들은 이게 아주 성욕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와요. 이럴 때 자매가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상진이 나중에 결혼할 거지. 네, 한대요. 네, 다행입니다. 또 혹시라도 저 싱글 솔로인데 이렇게 하면 걱정.
상진이 나중에 결혼하는데 이제 이 착하고 거룩한 상진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불타오르는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쁜 여자랑 사귀는데 이 자꾸 상진이가 막 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만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여러분이 그 자매라면 안 돼, 상진아 안 된다, 안 돼, 뒤진다, 죽는다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예, 이게 필요합니다. 처 맞는다 새끼야 이렇게 하면서 확실하게 이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틀렸다 잘못되다 과정에서 그러면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처럼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커플들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커플들 가운데서도 성관계를 맺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이 사랑에서 상처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랑에서 상처로 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 어떠냐면 성관계를 맺은 다음에 아 좋다 행복하다 이런 감정이 아니고요, 후회와 자책감이 많이 몰려옵니다. 마음들이 힘들어요. 목사님 많은 학생들 상담해 보는데 성관계를 맺은 학생들 가운데 그 관계가 좋았다 기분이 뭐 행복했다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좋은 것이라면 이게 바른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장려하셨겠죠. 너희들 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게 기모치 한 길이다.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누군가랑 성관계를 맺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먼저 첫 번째로 죄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떨어져요. 하나님과 친밀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범죄를 저질렀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영적으로 문제 가운데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두 사람의 관계도 이상하게 틀어집니다. 친밀감이 오히려 사라져요. 성관계 맺은 다음에.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의 만남은 맨날 왜 육체적인 탐닉에서 끝날까 이렇게 돼요. 회의감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게 틀리고 잘못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알아요. 그런데 사귀면 또 전에도 그 글을 읽어보는데 이 글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게 틀리고 죄라는 것을 알면서 만나면 또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까지 가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때로는 상대방이 미워집니다. 이상해요. 둘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싫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네 번째로 임신 또는 성병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우리 여학생들 가운데 지금 임신 끔찍할 거예요. 끔찍해요. 힘들죠. 문란한 성생활은 성병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여러분 나이 때 누군가를 좋아하고요, 사귀고요, 데이트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이것은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육체적인 스킨십으로 그 다음에 관계의 선을 넘어가 버릴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이 파괴되게 돼요. 원래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이 모든 색깔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문제 가운데 발생하게 돼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벌써 6주에 걸쳐서 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한 해도 거스르지 않고 매년 이 혼전 순결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왜 계속 어떻게 보면 들었던 내용 또 듣고 고3들 그치? 귀에 좀 질리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해서. 정말 행복하기를 원해서. 그런데 이건 내 마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한 만남들, 행복한 모임들, 행복한 가정들, 여러분이 잘되고 행복하고 좋은 길 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과 다른 이 혼전 순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90여 명의 친구들이 이 서약을 했고 오늘 또 이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약은요, 내가 한 번 했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운동으로 치자면 마라톤과 비슷해요. 마라톤이 42.195를 뛰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서약하는 그 순간에 스타팅 라인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이게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달리다 보면 다리에 쥐가 나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좌절하게도 돼요. 무너지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다 보니까 부상으로 기권패를 당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운동 안 할래. 난 그냥 포기해버릴 거야. 그러면 이 사람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을 다시 한번 재활하고 치유해서 내가 다음 기회에 한번 나가봐야지. 이런 친구들은 다음 기회에 다시 입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다 보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지만 다시 내가 죄의 자리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고 망가진 인생이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다짐을 선포하는 거.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혼전 순결의 서약의 의미는요,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서약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이 작년에 재작년에 했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이고, 내가 무너진 친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이제는 내가 바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이 혼전 순결 서약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 성적인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 게리 콜린스라는 유명한 상담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 기도다. 84%의 사람은 유혹이 찾아올 때 기도로 이겼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혹적인 상황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 자리를 피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 네 번째로 누군가에게 자기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지각하는 학생들 많아져서 목사님 되게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전에 우리 5년 전에 했던 게 뭐냐면 11시에 문을 걸어 잠궜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11시가 되면 문을 걸어 잠궈서 늦게 오는 학생, 선생님들 다 못 들어오게 하고 밖에서 예배를 드리게 할까,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지각은 상습적인 겁니다. 지각하는 친구들 보세요. 뒤에 있는 친구들, 늦게 오는 친구들, 같은 친구들이 지각을 해요. 근데 왜 지각하냐면 별로 일찍 올 마음이 없어요. 오늘이 수능 날이다, 지각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중요하니까. 하나님 예배를 업신 여기는 거죠. 이런 친구들에게는 믿음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야지, 바른 믿음이 들어가야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유혹이 오더라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일찍 오세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까지 하고는 나중에 이제 막 클럽 다니고 나이트 다니고 뭐 이렇게 여자들 만날까 이 관심밖에 없고, 그렇게 가다 보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귀면 무조건 으슥한 대로 막 캄캄한 대로 막 그 리스트 뽑아가지고 가고 안 되는 거죠. 또한 사귀면서 좋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귐의 과정에 대해서 의논하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신학의 선배가 필요해요. 그리고 혼자의 의지로 사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사귀어야 됩니다. 이 순결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지금 여러분 나이 때 거룩하고 순결하게 잘 준비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작정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오늘 그 약속이 평생의 약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작정한 친구들 밤마다 있을 텐데 선생님들 좀 챙겨서 앞으로 다 올라오길 바랍니다. 우리 90여 명의 친구들, 지난 시간에 썼던 친구들 있잖아요. 여기 위로 다 올라와 주세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 선생님들 반에서 챙겨주셔야 돼요. 여기 올라와. 빨리 올라와. 다 올라와야 돼.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다 올라오세요. 중학교 1학년들 되게 많고, 다 여기로 올라오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시간 없어요. 시간. 중학교 1학년 되게 많은데 중학교 1학년 다 올라오세요. 여기 앞을 보세요. 앞을 보고요. 네, 빨리 올라오세요. 올라오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군산 시내에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또 축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우리 잠깐 그 영상 먼저 보고 우리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하이, 안녕. 나는 군산 중앙여고 선생님이야. 안녕. 나는 예수전도단 청소년 사역에 사역하고 있는 박인호 간사님이야. 여러분들이 혼전 순결 서약식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응원하려고 왔습니다. 와! 여러분의 혼전 순결 서약식 하는 거를 축하드리고 격려드립니다. 여러분의 혼전 순결 서약식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전 순결 서약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걸음 더 주님에게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기로 약속하시고 서약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우리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드림 친구들이 됩시다. 안녕. 여러분의 순결 서약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순결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서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행 아니겠어요? 어떻게 순결을 이행하며 지킬 수 있을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순결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순결 서약을 축하하며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군산중앙중학교 보험교사 김은혜입니다.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혼전 순결 서약식에 임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여러분 모두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혼전 순결은 하나님의 뜻이고 창조의 원칙입니다. 미래의 여러분의 귀한 배우자를 위해서 반드시 혼전 순결을 지키셔서 배우자의 큰 선물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혼전 순결 사역을 축하해요. 잘 지키리라 믿어요. 사랑합니다. 드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혼전 순결 서약식 하신 걸 축하합니다. 이 서약을 끝까지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안녕. 교감 조재윤입니다. 학교에서도 성교육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지만 종교단체에서 이런 혼전 순결 서약식을 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아무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청소년기에 더욱더 돈독한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건전한 그리고 청소년 문화가 올바르게 서기를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혼전 순결 서약을 하는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가 된 자들입니다. 육적으로도 성결하게 살겠다고 혼전 순결을 서약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드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충동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닌 말씀 믿고 누리는 축복된 삶을 선택한 여러분의 서약을 응원합니다. 드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혼전 순결 서약식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이 세대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기로 한 여러분들의 결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결정이 앞으로 쭉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드림교회 청소년부의 혼전 순결 서약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또 감사히 이렇게 축하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우리 화면 잠깐만 띄워주시고 화면에 보게 되면 우리 서약문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른손 들고 오른손 들고 저기 화면에 있는 나에다가 나 아무개는 자기 이름 넣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바로 크게 오른손 다 들고 우승아 크게 하자. 시작. 네, 다 제대로 했습니까? 제대로 했어? 제대로 했어?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우리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태한 사람. 우리 두 손 양팔을 펼쳐서 우리 친구들 축복하면서 찬양하고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태초부터 시작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앞에 나와서 오늘 서약하는 친구들은 하나님 오늘 하고 있는 이 서약대로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게 살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굳게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밑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서약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 이 서약대로 말씀대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축복된 만남들, 가정들 나중에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순결을 다짐하는 우리 90여 명의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모든 서약이 하나님 우리 평생의 서약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만남을 이루고 또 나중에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지금 마음속에 결정하고 결단하는 이 모든 것들 평생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결단대로 살아 움직이고 행동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된 만남들, 행복된 가정들 이끌 수 있는 축복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역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들 늘 변치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 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 드러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